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상황을 맞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나마 이제 조언을 해 주었었죠.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통과하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 잘 준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하기를 상대방이 뭘 듣기를 원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지 자기 생각이 없는 걸 꾸며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소신은 알겠는데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터뷰하면 좋은 결과 나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는 자기 생각을 속이는 것이 싫다고 고집을 부려서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제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렇게 관심거리이지 않을까요? 1순위의 고려 대상이겠죠. 만일 내가 이런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나의 어떤 강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가담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에 출마를 했다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경영직에 책임 있는 자리에 높은 직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반대로 그때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소신을 이렇게 밝힌다든지 나의 철학을 피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큰 무기가 되고 강한 어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스펙을 이렇게 갖춰주고 맞춰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만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존재가 학교의 학장이나 또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이유 없이, 그리고 주저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받았던 아론의 네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장면을 담고 있죠. 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이미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당시에 살펴보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사건 중심으로, 오늘은 좀 의미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오늘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은 죄였죠. 그것은 그들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켰던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렇게까지 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또 의구심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기준으로, 또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관의 기준을 갖고서 이 사건을 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강력히 심판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본문의 상황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에 의한 첫 제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제사장 위임식 직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불가피했었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이렇게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받은 것은 혹시 좀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의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점이라고 했죠. 우리는 사실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많은 실수와 많은 범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들을 제공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지난 한 달 돌아보며 여러분들 잘못한 일 없나요? 잘못한 일 많고 죄 지은 것도 많은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즉각적 심판을 받지 않는 혜택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혜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단 한 차례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즉각 심판받는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당하게 생각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과연 부당하냐? 그것이 않다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허물을 범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오늘날 우리가 너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이 낯설게 느껴질 뿐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과거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던 그 어떤 시점에 즉시 심판받아 멸망당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었던 것이죠. 죄를 범한 범죄자다라는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나답이나 아비후나 뭐가 다른 사람일까?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도전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 심판 직후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는데요, 함께 본문 중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일단 말씀만 그냥 보면 무슨 의미의 전달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일단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4명의 아들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직후였습니다.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부모로서 말이죠. 그렇지만 아론은 개인적으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준엄하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란 이 상황 속에서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도 말하고 있죠. 애곡하고 애통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죠. 아론의 4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게다가 일주일간 성대하고 거룩한 위임식까지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해야 될 모든 직무와 의무들을 다 그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를 확실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던 특별한 옷까지 정성스럽게 제작하도록 하셨던 그런 모든 모습들까지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들이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것이 바로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그 성대한 위임식의 장면이었을 겁니다. 매년 그 학교에 입학식이 되면 전교생들이 모이고 모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맞이하고 축하해 주는 행사를 주로 하죠. 그때 교장 선생님은 나와서 단상에 서서 마음껏 이 신입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격려사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을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나쁜 친구들 만나면 안 되는데 공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걱정도 있겠죠, 부모로서. 그러나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부모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마음은 뭘까요? 기대감인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가 잘할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도 당연히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잘 해주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고, 불완전한 구약시대에 온전치 못한 짐승의 희생제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속죄의 방편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잘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이 첫걸음부터, 첫날부터 상처를 입었던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셨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 이 순간에, 그런 엄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셨던 말씀이 바로 3절이었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기대하셨을지 그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 하나님은 이 심판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편하게 풀어지는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는 자들,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서 4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다,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보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절 말씀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즉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즉 제사장들 통해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었던 거죠. 이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반드시 부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크고 작은 다양한 직분들을 맡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씀하기를 우리도 역시 왕같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종류의 부르심을 입었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두 가지 말씀한 거대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바람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하신다라고 하는 큰 착각입니다. 이건 진짜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응답이 없었다든지 이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게 되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생활 잘했다 생각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특별한 증거나 어떤 체험들이 나에게 없을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숨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무미건조하다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 양 볼멘 소리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확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즐겨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그 사실이 세상 앞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오해나 그리고 착각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감추려 하신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술래가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곳곳에 자기 몸을 숨기죠. 그리고 술래는 반대로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술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서 꼭꼭 숨기만을 하시는 분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나를 찾으시기 위해 수없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수없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아이들이 술래를 피해 몸을 숨기듯이 그렇게 자꾸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해 다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착각에 빠져서 여전히 내가 고생하는 술래인 것처럼, 골딱 먹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숨기만 하신다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생활 잘했다 생각하는데 특별한 증거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만한 특별한 어떤 체험이 부족하거나 혹시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꾸만 내 앞에 숨으신다는 잘못된 착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갖추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도
다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히셨죠. 그들을 위해서도 머리에 기름을 아낌없이 부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성대한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도록 하셨고 위임식의 모든 그들의 제사 다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다른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조금도 오해나 착각 없이 올바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라심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상 모든 것을 항상 아끼고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삶에도 인색하고 그것이 삶의 성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주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자세를 제공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 하나님의 바라심을 삶에서 성취하는데 실패자 되지 마시길 바라고, 제사장들이 이 정결 의식을 거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준비했듯이 여러분들도 자신을 경건함과 온전함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전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세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즉 제사장들을 통해 기대하셨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또 하나의 마지막 바램을 우리가 본문 3절을 다시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던 것이고 그들을 구별했던 것이고 거룩한 옷 입혔던 것이고 기름 부었던 것이고 중대한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나를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여야 하고 어떠한 삶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설교의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기대감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것이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온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내 모습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철저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될 상대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라면 이런 나의 신앙적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 너무 기도가 은혜롭고, 저 권사님 너무 예배생활이 은혜롭고 너무 이 본받을 만해 라고 영광 돌려질 수 있는데,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상대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확장해 본다면 과연 그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정답을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선명한 정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바라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권면하는 부분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죠.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도 성도의 본분 중에, 사명 중에 중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권면 자체가 좀 씁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왜곡되고 오해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시각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요소, 장점의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적 요소가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과도한 오해고 부풀려진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이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들 보게 되면 훨씬 세상 밖에서 만나는 분들보다 더 착하고 더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들도 항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처럼 작용하는 현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씁쓸하긴 하지만 그런 평가라도 얻는 것이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식이라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도 또 게다가 사람까지 좋기까지 해 라고 난 말을 듣는 것이 더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나 왜곡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착한 행실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이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두 가지를 기대하셨죠. 첫 번째는 제사장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뭇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은혜로운 결과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양, 신앙의 경력, 또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좋은 성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언행과 정말 좋은 이 행동과 태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직함과 올바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말씨를 통해서,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대화의 상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등등등,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길, 정말 쉽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을 제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책임하게 거친 돌뿌리를 흩뿌려 놓는 그런 무책임한 삶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통해서는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없게 되는 가시덤불을 무책임하게 뿌려놓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장 은혜롭고 감격적인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며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풍족히 채워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고, 또한 정말 매력있고 괜찮은 생활인도 아울러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를 구별하여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신앙인 되게 하셔서 감사하며, 또한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또 이 기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기대함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